8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시고 멈추지 않는 사명자, 멈추지 않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명은 본디 주어진 임무, 받은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라고 말하며, 사명자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망을 품고 그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를 사명자라고 합니다. 누구나 힘들고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자신이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지요. 사명자는 이 땅에서 거짓과 죄악이 속아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위하여 나 또한 하나님과 같은 소망을 갖고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를 위해 힘쓰는 사명자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를 만나기 위해 병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광풍을 만나 표류하게 된 바울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자초될 것을 염려하여 짐도 바다에 내버리고 목숨만 부지한 채 배만 바다에 둥둥 떠있게 되지요. 그렇게 배에서 표류하던 중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닿게 되고,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그 일행들은 그 섬에 잠시간 머물게 됩니다. 그 섬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섬의 원주민들은 난파선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시지요. 물에 젖어 떨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모닥불을 피워주며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닥불을 피우던 것을 돕던 바울이 나무더미에서 튀어나온 독사에 물린 것이죠. 어려움을 겨우 넘어 한숨 돌리던 바울은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이 사건에 대해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자이기에 공의의 신이 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평하기까지 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 바울을 또 지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숱한 살해 음모와 광풍이 부는 바다와 군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독사에 물렸던 바울을 또 다시 한번 지켜주십니다. 그에게는 로마에 가서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또 신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는 신이 아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사는 자다, 이렇게 원주민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유의 능력으로 원주민들을 치유하며 그곳에서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명자 바울은 열악한 환경인 원주민 섬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이후 병고침의 소문이 퍼져 수많은 병자가 바울에게로 찾아와 기도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치유받고 예수를 믿어 복음의 꽃을 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지요. 이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바울과 일행은 다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떠날 때 극진한 예로 바울과 그 일행을 대해 주었고 필요한 많은 물건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사명자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된 것이죠.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멜리데 사람들 모두가 생명과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멜리데라는 섬의 그 이름의 뜻은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섬이었고 고난 중에 도달한 섬이었지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바울과 일행에게 허락하신 피난처였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에서도 독사에게 물린 위기에서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생명이 다하기 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이 말씀대로 바울은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석 달을 지냈던 원주민들의 섬 멜리데를 떠나 로마에 이르게 된 바울은 그곳에서도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사명자의 길을 걸은 바울은 이제는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도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변론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슬에 매여 그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에 매여 온 것이지요.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신중한 입중을 취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직접 듣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소문만 듣고 바울을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았고 바울의 주장을 직접 듣길 원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들어 소망의 이야기인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찾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느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뜻과 기대에 따라 일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초월하기에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으면서 바울처럼 멈추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사명의 목적지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 이후 이제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았으며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 앞에서의 재판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말씀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까지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로마의 작은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집에 연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역이 그리 자유롭지도 않고 쉽지만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까지 그래왔듯 열악한 상황과 환경,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명령하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셨고 생명을 빚진 우리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를 품고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멈추라 명령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에 허락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멈추지 않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명자는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힘쓰는 자들이오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소망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앞으로 복음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